텐데 가장 큰 난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난 무엇을 받았다, 어떤 은혜를 받았다 있으실까요? 가볍게 표현하면 정민이 받은 또 택함 받은 복이지. 택함 받은 목 할렐루야. 아멘. 또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형제 중에 선지자명을 세우셨어요. 아, 형제수 선지자를 만나고 네. 할렐루야. 또 3일 사역을 하게 되는 복을 할렐루야 받았습니다. 하면서 또 저는 온 가족이 방주에 타라. 방주에 탄 거 할렐루야. 네. 또 뭐 있으세요? 자유롭게 뭐 이렇게 뭐 가벼운 감정이라도 큰 거부터 작은 것까지 정말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복이라 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몇 년 전에 이제 주신 생각인데 영생이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맞아요. 아멘. 영생이라는 생각을 주셨는데 이 영생이라는 이 부분, 이 축복을 주님께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게 해주셔서 저는 뭐 말씀을 묵상하는 능력이나 말씀을 연구하고 뭐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못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제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생각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관심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두쌤. 할렐루야. 네. 900. 만약에 이제 969세를 지금 살 수 있다면 전 세계에서 앨런 머스크가 제일 부자죠. 1000조가 넘는데 그 사람한테 너 969살을 살게 해주면 전자산 단행을 아마 그 사람 줄 겁니다. 이유는 그 사람은 그 돈을 벌 일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969살이라는 축복을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받은 사람 앞에서 이 969살은 저주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증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말 그대로 영원하다. 너무나 끝도 없는 생명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가끔 보는 채널이 있습니다. 뭐 우주의 크기랄지, 뭐 수의 크기랄지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969살을 사는 무득셀라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고 보름의 대상일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생명은 저주 같습니다. 지금부터 확증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많이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단위를 좀 키워 나가겠습니다. 4개를 더하면 그건 어디입니다. 여기다가 또 4개를 더하면 그건 조입니다. 4개를 더하면 경입니다. 또 4개를 더하면 해입니다. 그리고 4개를 더하면 이제부터 좀 가야 되는 거죠. 머리가 아파. 자라고 합니다. 맞아. 해자. 그 다음에 4개를 더하면 양이라고 합니다. 또 4개를 더하면 구라고 합니다. 또 4개를 더하면 재라고 합니다. 또 4개를 더하면 극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숫자가 가는 동안 지금 이 숫자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 놀라운 게 숫자 하나만 붙어 있어도 이렇게 나열한 숫자의 10배가 됩니다. 그렇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숫자죠. 또 10개를 더하면 극담이 뭐예요? 항아사라고 합니다. 극이라고 합니다. 극이라고 하고 또 4개를 더하면 항아사라고 합니다. 또 4개를 더하면 아승기라고 합니다. 4개를 더하면 아유타라고 합니다. 4개를 더하면 불가사이라고 합니다. 또 4개를 더하면 그 유명한 불교에서 쓰는 무량대수라고 합니다. 이 숫자다. 불교 이것들이 다 여기다 갖다 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숫자도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길이에 비하면 적은 지극히 미비합니다. 여기서 이제부터 조금 수학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쓰기 힘드니까 10에 10승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개 써있다는 얘기고 100을 쓰면 이걸 0이 100개라는 소리입니다. 더 나가서 계속 이런 식으로 1000개를 쓰면 1000개겠죠. 이거를 만약에 100개를 나열한다면 이걸 뭐 수의 그 용어로는 구글 플렉스라고 하죠. 구글 플렉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이재원 성도님은 가장 와닿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을 하다 보니까 모래하고 시멘트가 섞어서 그 건물을 세우는데 그 시멘트와 모래가 섞인 그 숫자를 갖다가 한 무대 개를 뭐 트럭으로 내린다면 뭐 그게 수천억 개가 될지 수천조 개가 될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 영혼의 생명을 기록할 수 있다면 이 숫자가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수, 지구에 있는 모든 시멘트의 수, 모든 먼지의 수, 이걸 넘어서서 우주에 있는 모든 수를 다 합하더라도 이 공의 숫자는 끝없이 나열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함축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수학자가 그러더라고요. Absolute Infinity. 복사 같죠? 오랜만에. 이 영원한 숫자를 Absolute Infinity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Absolute는 무슨 뜻이냐? 절대적이다. Infinity는 무슨 뜻이냐? 영원하다. 혹시 누가 다니엘서 7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7장 18절이요? 7장 18절. 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말씀하시면 킹제임스 성경이고, 저기 개역개정의 성경은 이렇게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영원하리라 이 말을, 영원한 말을 내가 영혼을 다 살아서 그 다음 영혼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영혼을 다 살 수 있어서 그 다음 영혼을 살 수 있을까요? 없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좁은 소견을 너무나 간절하게 말씀하시고 싶어서 너희의 누림은 그 영원히 끝도 없는 세월을 누리게 하는 생명을 주셨다.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성경에서 서술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명을 저는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받았으라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영생은 창조되지 않는 생명. 무슨 뜻이냐? 하나님 외에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이 영생은 창조되지 않는 시작이, 근원이, 뿌리가 하나님과 같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아멘.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을 태어난 생명이 바로 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아멘. 이 영원한 생명과 이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이 이 영원한 생명이 이 창조되지 않는 생명, 정말 하나님과 근원이 같은 생명, 이 생명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많은 생명체가 있지만 가장 최상 위의 생명이고 이 하나님의 생명은 가장 최상 위의 인격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오래 살게 하는 것, 근원이
처음부터 됐다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당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정말 놀라운 이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유한 생명, 이걸 성경에서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답니다. 하나님의 생명 가진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가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에요. 계시록 1장 18절을 한번 찾아봐 주시죠. 계시록 1장 18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이기는 생명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죽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생명은 결코 죽을 수가 없고 결코 질 수가 없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사망 안에 갇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당신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어떤 만물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 위에 이기는 그런 생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은 함께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거룩한 생명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목사님 큰아들 진아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도로 연수를 해주다가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를 갔습니다. 롯데타워 한 500m가 좀 넘고 한 530m 정도 되는데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 예루살렘성이 그 500m 제가 그 밑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고개가 딱 꺾이죠. 550m 끝을 보려니.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이 새 예루살렘성이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그 롯데타워를 약 4,000개에서 한 4,200개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가로지름도 똑같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자체 내가 롯데타워를 보더라도 크게 압도를 당해서 한 1분간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장차 들어갈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은 그거보다 4,000배 높이가 감지가 안 될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는. 우리 혼으로는 떼먹고 죄 많은 혼으로는 도대체 감지가 안 됩니다. 상상도 안 되고 오직 영으로 새롭게 하나님처럼 성화된 사람들만 이 거룩한 성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성이 자체가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저도 수십 년 전에 순금 목걸이를 찾은 적이 있는데 이 정금은 뭐냐면 제가 찾는 건 99%입니다. 이 정금은 잘 아시겠지만 성막을 만드는 저는 100%입니다. 근데 이 가격이 2배입니다. 이게 100만 원이면 200만 원입니다. 이 전체가 정금으로 되겠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려입고 어제 나갔을 때 뭐에 부딪혀서 더러워질까봐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러워하는 것처럼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볼 때 너무나 압도될 것입니다. 그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 성스러운 그 이미지에 우리는 너무나 압도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에 계십니다. 이 거룩한 성보다 더 거룩하신 하나님이 중심의 보좌에 계실 텐데 이 거룩한 중심에서 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는 도대체 비교할 수 없는 이 부유한 자인데
지금부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끝도 없는 생명, 창조가 시작이 하나님과 같은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은 모든 것을, 죽음도 사망도 모든 저주도 재앙도 심판도 질병도 이기는 생명. 그리고 이거는 그 누구에게도 소유할 수 없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무에게도 다가갈 수 없는, 죄 있는 어떤 모양은 다가갈 수도 없는 이런 생명의 소유자입니다. 우리보다 부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보다는 부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지금 당연한 과제는 지금부터 말씀드린 정상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주님의 일을 주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이 일을 한 사람이고, 가장 하나님의 뜻을 해난 정말 제자 중에 제자이신데, 이분이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을 전하셨고, 이분의 활동은 그 누구보다도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소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잠깐 교독해 주시다. 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아멘. 3장 10절 한번, 10절 11절 한번 다시 목격해 주시고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아멘. 할렐루야. 전 세계를 복음화했습니다. 가장 많은 제자를 뒀습니다. 가장 많은 하나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소망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가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분의 소망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 곧 뭐예요? 이 5가지로 분포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곧 우리의 진정할 일은 무엇이냐?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도께서 당신이 영원하는 것이 이 자기가 받은 이 생명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곧 자기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이 삶에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도는 모범했다는 거예요. 전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큰 대사도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인생을 살았다면 저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의 목적도 소망도 같아야 되는 거죠. 왜? 아멘.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인생에서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리스도가 아멘. 높여지는 것, 세례자 요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쇠퇴자였고 예수는 높아져야 되겠다. 아멘. 이것이 모든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망이었습니다. 왜 12제자가 그렇게 미친 듯이 정말 하나님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찢어 죽이고 태워 죽이고 부서져 죽이는 그런 처참한 순교를 한 이유는 뭐예요? 이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생명이 있어서는 자기는 밟혀주는 바퀴벌레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순교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사실상 이제는 우리가 다 압니다. 오직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을 우리 모치만님가 쓰신 자아의 파제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자는 이 생명을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공교롭게도 제가 어저께부터 만 18년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19년차 1일이 됩니다. 18년 동안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으면서 이것은 이 생명이 저에게서 나타나게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안 해본 거 아니고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럼 저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딱 한 가지만 걸겠습니다. 제가 저에게 주신 많은 계시가 있는데 가장 깊숙이 저에게 뿌리 깊은 계시가 계시록 21장 17절에 성령과 신분이고, 이분들이 하시는 일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역이라고 하는데 성령님은 절대로 신부를 통하지 않고서는 역사를 안 하십니다. 성령님은 오직 신부를 통해서만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오직 사도를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오직 제자를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신부는 뭐지? 신부는 오직 신부가 성령 없이 주의를 한다? 사기꾼입니다. 우주적 사도, 그리고 에레미야도 분명히 증언합니다. 성령 없이 자기 뜻으로 하는 저주라든지. 그러나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성령과 신부를 만났습니다. 근데 사실상 저에게는 이것도 복잡합니다. 저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서 나타나게 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는데 신부가 필요합니다. 사도가 필요합니다. 제자가 필요합니다. 즉 주의 종이 필요합니다. 제가 성령님보다 주의 종을 높이는 건가요? 성령님보다 주의 종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이 주의 종 없이 주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내가 곧 길리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주님께 가리. 이거는 제 뜻도 아닙니다. 주님이 정해놓았습니다. 베드로서 3장 2절을 찾아서 한번 보여주시죠.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베드로후서 3장 2절. 베드로후서요? 베드로후서 3장 2절.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유다서 1장 17절을 봉독합니다. 유다서 1장 17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요? 성령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사도들의 말을 전에 한 기억하라. 말들을 기억하라. 나는 아까 동광 목사님 말씀하셨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저는 우리 목사님이 아니고 저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저도 말씀을 받습니다. 말을 받고 믿지 못할 계시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의 사역 안에서 사명 안에서 저는 받습니다. 아멘. 이 떠날 수도 없고 떠나서 주시는 어떤 말씀도 없습니다. 이게 저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워치만니가 말하는 이번에 약 20번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저에게 정의를 해보자면 저는 이렇습니다. 사탄이 이사야 14장에도 나와 있지만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주신 축복을 망각하고 자기가 이사야 1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름들 위로 올라 지극히 높은 문과 비길이라 이런 말을 하죠. 이 순간 사탄은 영원히 저주를 받은 타락한 천사가 되었고 최후 심판 때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는 이 대열에 있을 때 저는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이 대열에 있을 때 저는 가장 안전합니다. 이 대열에 있을 때 저는 가장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 3일 안에 있습니다. 이 3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제끼고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합니다. 이런 일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복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나는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고 영광하는 것은 3일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아멘. 18년, 오늘 19년 차 일을 되는 오늘까지도 제가 아는 지식 중에, 참 지식 중에, 제가 아는 진리 중에 가장 온전한 지식은 진리는 3일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러면 너는 믿는 하나님은 어디? 아니면 성령이? 아니요. 왜 이 사도가 저에게 절대성을 가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 유명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정훈 목사님, 그분들은 성령님이 안 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가요? 근데 왜 그렇게 타락을 하고 있을까? 타락하다 볼 때 괴물들이 돼가고 있어. 이유는 뭘까요? 사도의 부진. 사도의 부진. 오정현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 있을 때 절대 이런 짓 할 수 없었습니다. 이용훈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의 3일 안에 했을 때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수장이 오르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이건 비극적인 일이죠. 그러면 누가 더 안전한 거죠? 누가 더 진리를 말하? 이분들이 말씀을 안 갖고 있나요? 다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쉬운 길, 가장 좋은 길, 가장 척경이게 우리 유경 씨도 가끔 고백합니다. 우리 친족 중에서 선지자를 세웠으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일생 유경 씨는 저 말씀 한 개씩만 가지고도 천국 갑니다.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저는 제가 유경 씨 믿음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 믿음을 압니다. 저도 그 믿음에 속하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것입니다. 개영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고, 여러분 영의 인도를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로마서 8장 14절에 영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갈라디아서도 오직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지만, 또 다른 서신서에 보면 더 진보된 서신자는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너희는 나를 본다. 디모데에게 너는 나를 본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내 말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가 안전할까요? 성령이 인도를 받는 게 안전할까요? 사도의 말을 어느 때도 들을 수 있는 사도의 말이 안전할까요? 저 100%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본다고 많은 은사 집회에 참석하지만 난 그렇게 돼서 잘 되는 사람을 못 봤어. 왜?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 어떻게 해본다.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근데 그 옛날. 그러나 이것은 누구에게 제한된 사람, 극히 제한된 사람, 모세와 같은, 정말 모세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특별히 부른 그런 사도들 아니고서는 왜 제가 사도이기를 원합니까? 전에는 저도 사도를 이런 말씀 듣는 거 보니까, 이런 말씀 깨닫는 거, 나도 사도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왜? 너무 위험합니다. 너무 처절합니다. 너무 다루심이 심각합니다. 18년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잡아 돌리시는지를 봤습니다, 내가. 제가 그것 때문에 적어도 300번은 시험에 들었어요. 제 문제도 죽을 것 같은데 주의중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걸 보고 너무나, 아니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왜 인생을 저렇게 돌아가지? 이해가 안 됐죠. 이유는 뭘까요? 사도를 만드셨다. 나에게 가장 안성맞춤인 이 땅에서 나의 공급자여 양육자여 파수꾼이신 가장 완전한 사도를 만드시려고 그렇게 잡아 돌리셨다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정말 목사님께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없어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러나 이 사도가 되신 나를 위해서. 저는 아까 5가지로 나눈 영원한 생명의 형태를 저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저는 내 혼이 요소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그런 능력과 자질과 그런 마음이 없어요. 너무나 타락해. 너무나 비참해.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했지만
지금은 저는 그래도 그거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과 같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목적이 사탄에게 있지 않아.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 위에 있는 성령님을 기쁘게 하려고. 아멘. 이 수준은 너무 떨어져. 너무나 하찮아. 너무나 걔 무능력해. 그걸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저에게 이제 그게 이제 차오른 은혜입니다. 저를 유일하게 겸손케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훈련받고 고침받고 나가서 일을 해보고 만나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도 하고 칭찬도 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힘들어하고 무서웠고 싫어했습니다. 특히 두 분은 전문가이시지만 건설 현장 너무나 거칠어요.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고침을 받고 나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것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애쓰는 것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과 신부가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 내가 그 옛날에 미숙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사람들 싫어하고 얘는 이래서 믿고 얘는 저래서 피곤하고 얘는 저래서 짜증나고 얘는 이래서 괴로운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모든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의 종을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거는 감사한데 왜?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도 인정하시느니라. 아멘.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됐는데 요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걸 넘어서 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당신을 믿고 나를 기뻐하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아멘.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아멘. 내가 나를 18년을 너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이 주의 종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수천 배 수만 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그런 논리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이는 바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있을 수 없어요. 내 앞에 있는 주의 종에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가 충성한다? 1대1로? 미친놈 낙가무라 쪼다지. 제일 병신이지. 너무나 잘하고 있어. 너무나 절절.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다시 한번 저에게 있어서 3위라 저에게서 정상적인 그랬습니다. 이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혹은 주님의 나라 가서도 저는 이 체제 밖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유정 목사님 주님 오실 때까지 이유정 목사님이 떠나면 내 영혼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루시 이 고백을 했어요. 좀 울 것 같지 않은데 알아요. 자인이고 타인이고 18년을 봤어요. 체험했고. 제가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 체험, 성령 체험을 했다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저도 1000여 번 이상 적어도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내가 스스로는 영에 거할 수 없지만 우리 목사님의 통제 아래에 있을 때, 목사님의 지시 아래에서 순행할 때 성령님은 역사를 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1000번이 넘는 그런 성령 체험, 신앙 체험을 저는 했습니다. 저는 다 간증이 들 수 있어요. 생각나는 것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의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다시 한 말씀이지만 그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이 영원했던 것, 오직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는 것, 이게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도 동일하게 그 소망을 갖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소망을 가장 온전히 이루어주실 분이 내 앞에 계신 주의 종도 그런 삶을 사시고 나를 위해 사시지만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나를 위해 사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아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저의 간증이에요. 아멘. 저는 이 동년시대에 모세와 같은 정광 목사님, 저의 정말 바울과 같은 우리 유정 목사님,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괴로운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훈련에 동참하시면 괴로운 게 당연한, 우리는 이거에 괴로운 거예요. 이 혼이 박살나는 거에 괴로운 거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아멘. 저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도 이 생명을 받았고 우리 어머니도 이 생명을 받고 미리 가게 계시고 아멘. 저 같은 이인이 저 같은 종교 38년을 종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던 제가 생명도 없고 뭣도 없고 우리 사도인 우리 목사님 만나서 제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제 신비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가지 사실 성령과 신부 3일이 저희 진리입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주님 만나러 갑니다. 아멘. 이거 가지고 아멘. 인생을 살고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종의 무스아르와 토케아 그러나 토케아가 너무 유익하죠. 그러나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괴로울수록 내 영혼이 유익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저에게 가장 귀한 분은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성도 여러분들은 저희 영원한 관계입니다. 아멘. 이 육의 관계는 다 거의 다 끊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가셨죠. 근데 감사한 거는 그분들도 나는 영원한 가족이 먼저 가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러나 가장 완전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 3일의 체제 안에서 있을 때 온전합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저희 간증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도 저 이상으로 이런 은혜와 이런 온전함 속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들 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